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귀한 우리 우불금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요. 이 추석을 우리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함께 보지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시겠죠? 그럼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우리는 이 가정을 정말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잘 전수시키는 것, 우리 가정 안에 잘 이제 교육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여호수아는 오늘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호와의 일이 우리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의 말씀이 흐르고 넘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모든 곳에서 수많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만일 이들이 이 결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다시 얘기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다면 뭐 난리가 나겠죠. 과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근데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고 있을 만한 많은 것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변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위 말해서 종교 이 부흥은 한 세대를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역사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초기 로마 국가는 엄청나게 번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국가의 번영도 어떻게 되느냐?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한 세대를 넘겨서 종교적인 부흥은 이룰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순간 세상에 찌들어서 혹은 세상에 넘어져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선한 일만을 하면서 이 선한 일이 그들의 뜻 안에서 선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선하지 않게 변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으로 새롭게 세워나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우리의 신앙의 그 노력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신실한 부모들 밑에 보니까 그 정말 신실한 부모들을 바라보면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신실할 수밖에 없고 그의 그 삶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완성되어져 가는 정말 믿음의 가정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신실한 부모 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어머니의 훈계를 조롱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훈계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과연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결심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와를 섬긴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부분이겠죠. 예배에 함축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가 시작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온전한 고백이 비로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왜냐하면 아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고로 어떻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당연한 인과관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욕심스럽게 내가 막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조주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막 넘쳐나겠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후원해 주셨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구나, 이게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이 넘쳐나는 이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료들, 우리 같은 우리 인간들, 그리고 피조물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 앞에 엎드러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길 안에서 변함없이 걸어가겠다라는 뜻이고요. 마음으로부터 그의 뜻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도록 힘쓰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섬김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양심의 거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되는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이 어느 범위 안에, 즉 나와 내 집은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어, 이런 신앙이 있겠다라고 이제 고백했잖아요. 그럼 내 집, 이 내 집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내 집에 속한 사람들이 있겠죠. 첫 번째,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혹시 아내가 없는 그 청년분들은 그냥 나중에 아내라고 이제 인식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정말 그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했듯,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모든 똑같은 목적으로, 뭐 이게 지금 18세 이하 저런 건 아니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들, 여기 웨슬리 목사님 표현한 그대로라면 그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에서 이런 목적을 똑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 사랑의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모든 흠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랑 가운데 오점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이끌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남편의 그 권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녀들을 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돌봐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지금 현 상태랑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그냥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의 종들 또한 여러분의 두 번째 자녀로 간주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요즘 우리말로 좀 땡겨서 얘기하면요, 우리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종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들 역시 어떠한 사람으로 봤냐면 여러분의 두 번째 자녀와 같이 여러분이 책임지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 집 안에 구원되어져야 될 모든 영혼들은 누구의 돌봄 아래? 나의 돌봄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섬겨야 한다. 이 부분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에, 이 내 집에 속해 있는 사람, 아내, 자녀, 그 다음에 종들, 즉 모든 내 집의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모든 영혼들, 이것들이 모두 다 내 집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외적인 죄, 모든 외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모든 외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랑의 노력은 여러분의 방문자에게까지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나의 집에 온 어떤 방문자가 방탕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부드럽게 혹독한 꾸지름을 해서도, 또는 설득을 해서라도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떠나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죄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꿀 계획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떠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아내, 그리고 또 누구?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종들, 뭐 이런 방문자들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간음하지 않았으면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품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육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아내가 다른 죄들을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죠. 간음은 안 했어. 그럼 간음 안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웨슬리 목사님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력 있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논쟁이나 설득에 의해 부분적으로, 그리고 모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선으로 극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나 설득에 의해서 일부는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범을 통하여서 나머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그 마음 확 뒤집어 엎는 거 가능하시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적절할 때 나에게 왔던 어떤 시험도 싹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정말로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즉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진지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불행도 없애버릴 수 있으신 분이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불합리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나에게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지하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충고나 설득, 꾸지람 이런 걸로 죄를 짓게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엔 어떤 제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제재는 다른 모든 수단을 시도한 이후에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재라는 거예요. 이 제재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를 훈육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방임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 좀 주의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난 모습은 피하십시오. 최상의 돌봄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손쉽게 나의 화를 막 아이들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임할 때도 많아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일은 많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왕왕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대합니까? 아니요. 그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칠 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아이들은 제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훈, 설득, 충고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꾸지람이 좀 더해진다고 한다면 더없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언어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들의 생각대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냅두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매를 쳐서라도 징계해서라도 그가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서 범죄에 관한 얘기 나오다 보면 제가 막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은 게 촉법소년이라고 경찰이 잡아가지 못하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 정말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들이 볼 때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드라마에서는 그걸 소재로 다루기도 했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방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가 항상 몽둥입니까? 아니요. 매는 몽둥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매가 항상 몽둥이어야 된다, 회초리여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겪어왔으니까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박히는 그러한 확실한 훈계, 이것도 매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거 정말 눈물 쏙 빼는 그런 강력한 훈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훈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들의 가져야 될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교회에다가 던져주면 교회가 알아서 그의 마음을 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꿔주겠지. 어린이집에 던져주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그의 마음을 잘 교육시키겠지. 학교에 던져주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뭐 해주겠지.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방임입니다.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힘들다고, 나는 맞벌이라고, 나는 어렵다고 그들을 방임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들은 온전하게 못 살고 있다? 정말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못해줘서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내가 그냥 다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서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남을 속이고 남 앞에서 가면 쓴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익숙해진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안 될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에 공적인 수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완벽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어느 것도 포함되느냐? 주일에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되면 아이들이 바쁘다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는 손에서 멀어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고 권면해 주는 모습들이 어머님들의 입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가도 좋다.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라.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화를 하고 꼭 와야 됩니다. 내가 뭐 해줄게, 뭐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가가지고 우리 분식집 가자, 이런 얘기 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요? 늦은 막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일찍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이 눈뜨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한 그 첫 시간부터 일찍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의 시기가 빠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유치원 시대부터, 학교 가기 이전부터. 그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아니요. 그들도 다 말씀 듣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은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놀아주기만 하는데, 게임만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게 잘 들어가는데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유치부 어린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들의 노고, 그 다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해서 암송구절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이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일찍부터 그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아이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주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려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받을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모든 진리를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어린 시절부터 놓치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일찍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지금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은혜가 너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 방임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에는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을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하게 되면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익히는 것, 그들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고, 부모님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들은 이해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에게 그분의 빛이 부어지도록 간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이 향하도록 여러분 역시 모범적으로 그렇게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그들은 지체함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보이고 노력을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빠른 열매,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로 빠른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일찍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자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서 일찍 분명히 그리고 자주 그들을 가르쳐도 소용없을 것이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 이렇게 못 따라오니?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의 노력은 결국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핍박하고 훈계하고 훈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볼 때까지, 정말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우리가 참고 우리 사랑의 노력을 그만두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그 결과는 일어난다는 거죠. 유아 시절부터 할 수 있는 한 분명한 방법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후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 없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나요?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게 다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만을 고려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을 고려한 거.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뭐만 고려한 거예요?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이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죠. 이후에 올 세상도 그에게 다가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에게 자녀를 보내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다른 기숙사로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인에게 보내라 이렇게 되는데, 요즘 학교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단지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교육하는 곳,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직장도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직장 빠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직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직장을 고려할 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직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삶, 세상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삶,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는 삶을 쫓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술 먹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 놀러 가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성에 그냥 좀 방탕한 이성 생활을 하는데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만한 직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사는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끔 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품는 직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가 이 마음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혹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떠한 스승,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 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덜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업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결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만큼 성숙해졌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결혼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뭐 부를 획득할 수 있거나 이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획득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질 진정한 행복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영혼에서의 진정한 행복, 이것이 목표가 돼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스승에게 더 나은 교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결혼을 할 때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잖아요. 서로만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되게 놀랍게도 에로스적인 사랑, 좀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이 결국엔 그 에로스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갈라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진정한 행복, 이 땅과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그 삶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결혼의 목적으로 둬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읽어드리죠. 만약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고자 결심한다면,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 노력하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지 형식으로만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용기 그리고 지혜를 사용해야 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뭐 빼거나 뭐 이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진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의 힘으로 끊임없이 전진해라. 그리고 당신에게 미소를 짓거나 때론 찡그리는 세상 사람들과 여기서 권력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니까? 나 역시 무너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일한 대로 우리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정말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영혼들 다 부드럽게 끌어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된 관점입니다. 이것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결심의 결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지금 조금 부족한 거 있다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아, 이런 말 하면 될까? 이런 말 하면 힘들어할 텐데, 이런 말 하면 괴로워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해결 못한 문제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해결 못한 문제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불구 식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만한 도움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지금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금 세우시고 세워지려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